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성전 문으로 불러내어서 비밀리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내어서 만나는 것을 보면 그가 드러내어 놓고 예레미야를 편하게 만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뜻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죽을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또한 시드기야가 자신을 고관들에게 내어준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게 될 말은 결코 왕이 기뻐할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서로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가 듣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모습도 요즘 말로 좀 그렇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네 생명을 찾는 다른 사람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이미 그는 고관들에게 자신을 넘긴 적이 있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도 예레미야의 진정한 안전 보장인지 아니면 우회적인 협박인지 듣기에 따라서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의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니었죠.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해오던 말이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여전히 그 두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전에 하던 그 말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비밀히 찾게 되었던 것은 그가 들었던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고관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불편한 지시를 힘들더라도 힘겹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붙들고 애국주의에만 매달려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탈출구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을 사람이 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는 이미 친애굽적 성향을 가진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했을 때에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조롱당하는 상황, 그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그는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듣자니 백성들의 반응이 두렵고 안 듣다니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첫째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나 고관들의 반응과 등치시켜 놓고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등의 자리 속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두었다면 백성들의 반응과 같은 것은 그가 감당해야만 할 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결정의 중심추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점쟁이를 찾듯이 예레미야를 찾은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마음만 분주해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레미야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이나 소시나 용기와 같은 덕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약한 성격, 무능하고 타협적인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조언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있지만 왕으로서 왕국과 백성을 구하기 위한 도덕적 용기나 정치적 결단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분명 악인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악인의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충고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악인으로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가 순종의 결단을 할 수만 있었다면 그의 모든 약점들이 가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자신의 운명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기회의 시간, 기회의 때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